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한 하루가 되셨습니까? 강원도 제가 살고 있는 정선 민둥산 일원에는 폭설이 내렸어요. 아마 10cm가 넘는 눈이 내려서 산에 가서 봉장의 벌통 주위에 있는 눈을 다 정리를 하고 왔는데 내려올 때 또 눈이 쏟아졌어요. 그래서 한 4cm 정도 이상 쌓이는 걸 보고 내려왔는데 지금도 눈이 그치지 않고 내리고 있습니다. 많이 왔어요. 더군다나 해발 한 800대는 거기에는 오면서 녹질 않고 그냥 바로 쌓이기 때문에 엄청 많이 왔어요. 미끄러운 길 하여간 여러분들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시고 다니시고요. 연세가 높은 분들은 될 수 있으면 밖에 나가지 마셔요. 미끄러울 때에는. 그리고 나가나 하면은 꼭 지팡이 짚고 나가셔요. 그리고 미끄럽지 않은 신발 신고 그렇게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며 은혜를 받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는 레갑 족속의 250년 동안을 내려오면서도 그 선조들이 한 명령한 그 명령을 준행하면서 지키면서 살아온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은혜를 받게 해주셨던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대한민국 이 나라, 또 이 나라 안에 있는 기독교, 망령된 행실을 가진 자들이 음녀처럼 들어앉아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혼을 갉아먹는 이런 일들을 벌이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게 범죄할 때에 나라가 위태로워지고 망하여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1장에서 말한 끓는 가마솥 전이 북에서 기울어졌다고 한 말씀처럼 한국도 이미 끓는 가마솥이 북에서 기울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고 기회가 있을 때에 바로 설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지금 밖에는 하나님 폭설이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폭설 속에도 살펴보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한 것 같이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한 것 같이 백설이 내려서 더러운 것을 다 덮어버리니 깨끗한 것을 봅니다. 회칠한 무덤 같은 우리의 심령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보배로운 피를 씻어서 정결케 해주셔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에 흠없고 점없는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질병 가운데 고통을 받는 사랑하는 성도들, 이 시간에 방송을 연결하여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여 주의 성령의 감동으로 영혼은 살찌고 육신의 질병은 사라지는, 없어지는, 깨끗이 고침을 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목이 안 좋아서 자꾸 예레미야 35장 말씀은 12절로 마지막 절입니다. 예레미야 35장 12절,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 1110쪽입니다.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너는 가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겠느냐.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그 명령은 실행되도다. 그들은 그 선조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늘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부지런히 말하여도 너희가 나를 듣지 아니하는도다. 나도 내 종 모든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고 부지런히 보내며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켜 행위를 고치고 다른 신을 쫓아 그를 섬기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너희와 너희 선조에게 준 이 땅에 거하리라 하여도 너희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나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은 그 선조가 그들에게 명한 그 명령을 준행하나 이 백성은 나를 듣지 아니하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거민에게 나의 그들에 대하여 선포한 모든 재앙을 내리리니 이는 내가 그들에게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며 불러도 대답지 아니함이니라 하셨다 하라. 예레미야가 레갑 족속에게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준종하여 그 모든 훈계를 지키며 그가 너희에게 명한 것을 행하였도다. 그러므로 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 가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영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착각을 하고 살 때가 많아요. 또 나는 하나님 앞에
왜 이렇게 지질이 궁색하게 사는지 원망할 때도 나도 모르게 있어요. 남들은 건강하게 잘 사는데 나는 왜 질병 때문에 이렇게 고통을 당하며 사는가? 이렇게 원망을 늘어놓고 불평을 할 때도 있어요. 저는 6년 동안 질병 가운데 고통을 당했는데 하나님 원망한 적 없습니다. 왜 하나님 이 질병 안 고쳐주십니까? 한 적도 없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십시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은 서서히 질병에서 놓아주었어요. 지금은 70이 넘었는데 건강하게 살아가잖아요. 그래도 지금도 약은 달고 삽니다. 어찌됐든 전에는 차를 끌고 한 10분 거리 갔다 오면 힘이 들어서 2시간, 3시간 누워 있어야 됐는데 요즘은 팔팔하게 일하고 다녀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 원망하지 말자고 이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12절서 19절까지 25장을 시간이 되는 대로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12절로 13절에 보면은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너는 가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겠느냐 그랬어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레갑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라고 앞에서 어제 말씀에 권했잖아요. 포도주를 마시라고 하니까 그들이 거절하고 자기들의 선조의 명령을 준행한 그 사건을 들어서 예루살렘 거민들을 책망을 했습니다. 유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어요.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임하여진 말씀에 그들에게 포도주를 마시우라 한 것은 그들이 250년 동안이나 지켜 내려오는 그 선조의 명령을 지금도 지키는 것을 예루살렘에 사는 유다 백성들 너희들 봐라. 이들은 이렇게 하는데 이들은 또 하나님의 택한 백성도 아니고 모세의 장인 이도로의 그 족속이 겐 족속인데 맨 겐 족속이 레갑 족속과 똑같은 거예요. 그만 줄기라고 말이에요. 너희는 왜 이렇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요 하나님의 선민인데 왜 말을 안 듣느냐 하는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포도주를 주게 했다 그 말이에요. 14절에 네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그 명령은 실행되도다. 그들은 그 선조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늘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부지런히 말하여도 너희는 나를 듣지 아니하도다. 하나님께서 레갑 자손의 경우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을 책망을 합니다. 네갑 족속은 선조의 명령을 오랜 세월 동안 잘 지켜 내려오는 것을 아시고 그들의
순종하는 면을 가지고 불순종하는 유다인을 교훈한 거예요. 그들을 성전 방에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라고 한 것은 2절에 성전에 모인 모든 사람에게 증거를 하기 위함이었어요. 예레미야가 레갑 족속에게 포도주를 권할 때에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말하지 않고 자신이 권하는 것으로 이렇게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한 것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순종 잘하는 면으로 이스라엘을 교훈시키려 하심인 줄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자, 레갑 족속이 유다 족속은 아니지만은 자기들 조상적으로부터 내려오는 좋은 전통을 잘 지켜 내려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레갑 족속을 들어서 유다인을 교훈할 정도로 유다 백성 전체에 대해서 모본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지런히 가르치고 권면하시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경건에 대한 교훈도 지키지 못하는 것이 많아요. 이 죄를 회개하고 이제는 바로 서야 됩니다.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지 않았으면 우리는 말씀을 들을 수도 없고요. 배울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고 하나님을 믿을지도 없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을 수도 없어요. 이들이 하는 그 모습을 보고 레갑 족속에 하는 그 모습을 보고 우리도 이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15절에 보면 나도 내 종 모든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고 부지런히 보내며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켜 행위를 고치고 다른 신을 쫓아 그를 섬기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나의 너희와 너희 선조에게 준 이 땅에 거하리라 하여도 너희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나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이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에게 하나님의 종 선지자를 부지런히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과 경건의 교훈을 계속 말했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우상을 섬기고 거짓 선지자의 말은 잘 받아들였는데 참 선지자의 말은 받아들이지 않고 가르침을 받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의 길을 걸어가니까 하나님이 책망하고 진노했다 그 말이에요. 악한 길에서 돌이켜 행위를 고치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은 행위와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명령에 합당한 길로 행하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은 말, 합당치 않은 생각, 우리도 그런 게 있으면 버려야 돼요. 우리 속에는 악령과 악성과 악습이 들어있어요. 옛사람이 아직도 있어서 우리는 두 법이 싸우고 있다고 말해요. 근데
이 육체의 소욕을 이겨야 하나님의 방편대로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은 말, 합당치 않은 생각은 초계라도 버리라. 배설물로 여기고 싹 버려라.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악독, 괴휼, 외식, 시기,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려야 한다고 베드로전서 1장 2장 1절에 말씀하고 이 5가지 버리라고. 짧게 말하면 악성과 악습을 버리라고.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라. 선한 양심은 하나님을 찾아간다 했어. 그리고 또 쫓아가지 말아야 될 거. 다른 신을 쫓아 그를 섬기지 말라. 이 뭐예요? 우상 섬기지 말라 그 말이에요. 우상 섬기지 말라. 오늘날 교회의 병이 뭔지 압니까? 예? 돈이 우상이 됐어. 자기 아니면 안 되는 줄 알아. 자기가 우상이 됐어. 사람이 우상이 되고 직장과 세력이 우상이 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이 비일비재하게 많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순종할 생각이 없고 자기 아닌 자기에게 속아서 자기 고집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상을 섬기는 것과 똑같아요. 성도는 누구 마음대로 살아요?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고. 예? 말은 뻔질하게 잘하죠. 나는 주님의 사명을 가진 사람이다. 이러면서 행동은 반대야 반대. 예? 사명이 뭐요? 죽기를 각오하고 생명을 다해서 끝까지 주를 섬겨가는 거이 사명이야. 이거 모르고 떠드는 사람들도 많아. 나는 그래도 사명을 감당한다. 웃기지 마라. 아이고 참. 또 우상이 뭔가? 교만하고 탐심이 우상이라고 골로새서 3장 5절에 말씀을 했어요. 이거 다 버려야 돼. 나는 그래도 주의 종인데 말로만 종이지. 예? 하는 행동머리는 주님 머리에 올라앉아 있어. 말하는 거. 우린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예? 종은 제가 늘 말씀드리죠. 종은 주권도 없고 자기 주권도 없어. 자기 소유권도 없어. 자기 자유권도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제멋대로인데 뭘 예? 나는 그래도 주의 종. 웃기지 말아라. 웃기지 말아라. 내가 죽지 않으면 내가 죽자 말짱 헛일이라. 16절 17절에 보면은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은 그 선조가 그들에게 명한 명령을 준행하나 이 백성은 나를 듣지 아니하도다. 그러므로 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거민에게 나의 그들에게 대하여 선포한 모든 재앙을 내리리니 이는 내가 그들에게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며 불러도 대답지 아니함이니라 하셨다 하라 하고 말씀을 해요.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은 그 선조가 명한 것을 오랫동안 250년 동안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 포도주를 붓는 그 순간까지도 어때요? 잘 준행해 왔다 그 말이에요. 순종해 왔다 그 말이에요. 지켜왔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유다 백성은 말은 뻔질은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요 선민이라. 입으로는 그런데 뭐 행동은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다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고
또 경건에 대한 교훈조차도 듣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에게 복을 내려요? 아니에요. 재앙을 내리리라고 지금 본문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자주 책망하고 자주 권면하고 권고하실 때에 듣지 않고 그 말씀을 거역하면 결국은 뭐가 오느냐? 결국은 재앙을 받게 된다 그 말이에요. 재앙을. 18절에서 마지막 1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레갑 자손에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계속 영영이 계속될 것을 하나님이 약속을 해줬어요. 18절에 19절 보면은 예레미야가 레갑 족속에게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손조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 모든 훈계를 지키어 그가 너희에게 명한 것을 행하였도다. 그러므로 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영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속에 재앙을 선포했어요. 경건에 관한 좋은 교훈을 조상적부터 잘 지켜 내려온 레갑 족속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 설 사람이 영영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줍니다.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영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그런 축복의 말씀이에요. 왕 앞에 설 사람이 후대에 계속되어도 큰 복인데 하나님 앞에 설 사람이 끊어지지 않으면 얼마나 큰 축복이냐 그 말이지요. 레갑 자손이 지킨 교훈은 하나님의 명령은 아니었으나 하나님을 잘 섬기려는 그런 경건에 대한 교훈이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 교훈을 순종했어도 이와 같은 축복을 받았거늘 하나님의 명령과 경건에 속한 교훈을 지키는 자는 더욱 큰 복을 받지 않겠느냐 그 말씀 아니겠어요? 경건의 생활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경건을 지켜 내려가는 후손 중에는 하나님 앞에 설 자가 끊어지지 않고 반드시 복을 받는다 그거예요. 하나님은 경건한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설 사람을 불러서 쓰시고 경건한 지파에서 하나님 앞에 설 사람을 불러서 쓰시고 경건한 교단에서 하나님 앞에 설 사람을 불러 쓰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언제나 경건한 생활을 하고 경건 생활이 후대의 계승이 되어 내려가도록 그렇게 교훈하고 가르쳐야 된다 그 말이죠. 아브라함의 경건 생활이 이스라엘의 12지파에게 내려갔어요. 경건 생활하는 곳에서 진리를 지키는 사람이 나오고 순교자가 나오고 진리를 밝혀 나가는 사람이 나온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불경건한 생활을 하다가 재앙을 받는 길이 있고 경건한 교훈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서 복받는 길이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여 경건에 관한 교훈을 잘 지켜서 하나님 앞에 설 사람이 우리 자손 중에서 영영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레갑 족속의 축복이 저나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레갑 족속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또 유다 백성을 들어서 책망한 하나님의 말씀, 주님, 우리가 이 두 기둥의 말씀을 보면서 들으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레갑 족속이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은 것 같이 우리도 주 앞에 바로 서서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실행해 갈 때에 레갑 족속과 같이 하나님 앞에 설 사람이 자손 대대로 영영이 끊어지지 않는 축복을 우리에게도 나리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제 오늘 25장 레갑 족속에 대해서 말씀을 한 장을 통해서 마쳤습니다. 이 레갑 족속에 대해서는 겐 족속이나 레갑 족속이나 같은데요, 성경에 얼마 기록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제가 예전에 다른 교회 다녔을 때에, 지금은 그 목사님이 아마 은퇴를 했을 것 같아요. 이영재 목사님이라고 아마 몇 개월 동안 이 겐 족속에 대해서, 레갑 족속에 대해서 강해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근데 그거 지금 말씀을 전하면서 그 당시에 들었던 말씀도 조금 기억이 납니다. 컴퓨터가 아니고 기기가 아닌데 저장이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래도 때때로 말씀을 계속 들으면 필요 적절한 때에 들은 말씀이 머릿속에 입력되어 있다가 그런 적합한 자리에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말씀이 전하여져 나올 수가 있는 것을 저는 체험을 했어요. 이 최 장로가 이래도요, 목회 경험 많아요. 목사는 아니라도. 예? 총각 집사 때부터 설교 아주 맡아놓고 했어요. 개척교회니까. 그래서 목회 경력 따지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에서 하루 30분씩 말씀 전한 것도 13년이에요. 지금 여기 유튜브에서 강의하여 가는 것도 거의 2년이 가까워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리고 제가 배워요. 아, 이거 성경을 보다가 이런 말씀이 있었나 할 때가 있어요. 강의를 제가 읽은 건 빼놓고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강의를 한 4벌 이상 했을 거예요. 13년을 한 4벌이 뭡니까? 더 했을 거예요. 그런데 새로운 말씀이 또 보인다 그 말이에요. 강의를 이렇게 읽으면서 계속해 갔는데도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주님 말씀했잖아요. 다 기록하면 세상에 둘 곳이 없다. 무궁무진하다. 네? 오늘 겐 족속, 레갑 족속 그 강해 속에서 35장의 강해 속에서 들은 말씀, 주님을 유익하게 했던 레갑 족속의 조상의 명령을 들어서 250년 동안이나 지켜왔던 이들의 순종의 모습. 성경의 한글 개혁 성경에는 준종이라고 했는데 이것을 다시 해석하면 순종이라고 해도 되고 복종이라고 해도 되는 그런 낱말이에요. 우리도 주의 말씀을 들었으면 순종하고 복종하는, 준종하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는 또 내일 영상 속에서 여러분들과 만나고요. 내일은 주의 날인데 눈이 많이 와서 미끄러운 길
여러분 실족지 않고 잘 다니시고 그리고 주의 날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면서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내일 뵙죠. 샬롬.